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다가오셨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기드온의 상태는 이렇게 막 좋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맞다면 저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었고 6장 앞에 이제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불로 응답하심을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바알과 다투어 이겼다는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어떻게 기드온이 반응하죠? 또 다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계획이시라면 양털로 좀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양털로 좀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 번씩이나 양털 시험을 또 하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더 힘을 얻고 7장 1절에 보면 하룻셈의 이제 진영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떻게 이렇게 의심이 많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속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과연 될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기 이런 걱정 속에서 늘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두렵다면 내가 계속 그렇게 묻고 또한 내가 보여준 이 표징을 자꾸 보고서라도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기드온이 또 두려워하고 있는데 참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 현실을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 현실이 아직도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러는 것이 분명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32,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모았는데 어떻게 했었죠? 바로 직전의 얘기들을 보면 99%를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렇죠? 고작 남겨진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인데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지금 적군이 그렇게 많은데 300명 딱 모아놓고 싸울 생각하면 잠이 오시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이게? 아마 기드온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라면 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미쳤다. 내가 싸워보겠다고 모여든 그 백성들을 내가 무슨 정신으로 다 돌려보냈을까? 혹시 내가 어제 하나님 음성 잘못 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괜히 오버해가지고 다 돌려보낸 거 아닌가? 여러분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상상만 해도 이 상황들이 너무나 두렵고 또한 후회스럽고 막 오금이 저리고 그래서 그날 분명히 이날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9절에 보면 그 밤에 이 잠 못 이루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서 미디안을 공격하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일어나라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싸우러 가실만 하시겠어요? 300명 모아놓고 우리 교회 여기 예배 보통 11시 예배 정도 참석하는 인원 정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딱 모아가지고 13만 5천 딱 맞아 있는 여러분 13만 5천 명 보신 적 있으세요? 운동장에 3,000명만 모여 있어도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가 3,000명이었는데 3,000명만 모여 있어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13만 5천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인원만 봤을 때 몇 대 몇이에요? 지금 450대 1. 나 혼자 싸우면 450명 싸우면서 이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때요? 우리에는 무기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뭐 항아리에다가 뭐 횃불 들고 뭐 그냥 나팔 들고 이게 무기예요. 근데 이런 정도 뭐 돌멩이 같은 거 주워서 뭐 싸울 수 있을 막 몽둥이 들고 이런 건 뭐 모르겠는데 무기다운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안은 무기도 잘 갖추고 있고 낙타도 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거기다가 훈련도 잘 돼 있죠. 늘 이제 도적질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저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최전방 부대에 있었는데 훈련을 한 3개월 정도만 제대로 받으면 정예부대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훈련을 열심히 시켜요. 거의 죽도록 시켜요. 그러면은 정예부대가 돼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후방에 있는 부대하고 저희가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10명을 제가 이제 병장 정도 됐을 때 10명만 주면 후방을 100명하고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전방하고 후방하고 훈련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이 기드온 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반대로 우리가 13만 5천이고 반대가 300명이어도 저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좀 약간 그래도 좀 훈련 잘 돼 있으면 그래도 우리 좀 많이 죽겠네?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는데 300명, 저기는 훈련도 돼 있고 무기도 좋은데 14만 5천 명이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투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면 만일 싸우러 가기 두렵다면 먼저 너의 종인 부라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탐을 하러 가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가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거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너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들의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종이었던 부라를 데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기 시작하신 거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그 하나님은 참 세심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들이 이런 두려운 상태로 있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내가 안 나오니까 담대함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계속 말씀 가운데로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현실은 분명히 두려운 현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더 크다면, 이 보여지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더 크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현실이 두려워도 우리들이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하였던 이제 부라와 함께 이제 적군 진영 근처로 이제 잠입을 시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이제 갔어요.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딱 섰어요. 눈앞에 딱 진영이 펼쳐지는데, 진영이 쫙 펼쳐졌는데 거기에 몇 명이라고요 지금? 13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벌판에서 누워서 자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어찌나 많은지 숫자가 메뚜기 같이 많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우리들이 생각하는 메뚜기 보면서 방앗개비 메뚜기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막 갖고 놀기도 하고, 여기 나이 묻으신 분은 먹어보기도 하셨죠. 저도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한번 나르면 하늘을 뒤덮는 메뚜기 떼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런 그 미디안 족속들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낙타의 수도 얼마나 많았으면 어느 정도로 많았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여러분 해변의 모래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지금 끝없이 펼쳐져 있는 군대와 낙타를 보면서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려고 저보고 가라 했는데 지금 용기는커녕 내가 지금 기가 팍팍 죽고 지금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안 생기는, 전의를 상실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 싸우겠다,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13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적 진영에 다가갔는데
그때 두 명의 병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들어봐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막 이게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텐트에 팍 부딪혀 버렸는지, 글쎄 텐트를 무너뜨려 버리더라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친절하게도 그 친구가 해석을 해줘요. 참 친절해요. 그죠? 기드온이 딱 귀를 기울여보니까 친구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웬일이니? 야, 자네 꿈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우리 망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꿈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고 우린 300명밖에 안 보이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어땠어요? 기드온이 완전히 정확한 타이밍에 딱 지금 이 얘기 들은 거잖아요. 10초만 딱 늦었어도, 아니면 10초만 빨랐어도 지나가 버리면 이 얘기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딱 하나님께서 그 꿈 얘기를 딱 듣게 하시는 이 타이밍,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뭐 어떤 반복적으로 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게 우연히 일어나기엔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린다면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지금 기드온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믿을만 하겠죠. 승리는 숫자나 통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영광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 때 영광이라는 의미가 혹시 무슨, 제가 얘기했나요?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영광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뭔가 대단한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대단한 것을 보고 느끼는 마음의 엄청난 무게감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이렇게 피겨를 타고 그 앞에서 보면은 느껴지는 그 감정,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대단하다 막 기립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가 눈앞에서 봤다면 그게 영광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봤을 때 도저히 그에게 뭐 찬사와 이런 그 칭찬과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일들,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막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일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만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나가는 거,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믿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할 때 우리들이 믿음이 생긴다고요? 자꾸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또 언제 믿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기적과 증거로 경험하게 하시면 우리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집트에 펼쳐졌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도 출애굽기 9장 14절에도 보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하시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듣고 또한 경험해야지 우리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반기에 성경 통독 102 성경 통독 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듣고 공부하니까 믿음이 더 생기지 않으세요? 믿음이 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저도 더욱더 담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들이 말씀과 멀어지면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지만 말씀 가운데 나오면 또 더욱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3박 4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 했더니 그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이 담대해져서 오고,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부에 예배드렸던 친구도 담대하게 이제 바로 중고등부 예배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하는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수련회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련회에 열심히 참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때문에 또 우리도 열심히 또 내일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그죠? 일어나라, 하나님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그도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지금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이제 3개의 중대로 나눠요. 100명씩 3개의 중대로 나눠서 이제 각 손에 이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때로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성도들은 다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이 목회자 아니면 목장 리더 이런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리더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뒤에 숨으면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더 숨죠. 리더가 숨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리더 뒤에 또 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갈 때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나 하는 대로 하라. 리더는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나처럼 믿어라. 여러분,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리더들이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성도들 또한 이런 기드온의 병사들 같이 힘을 얻고 같이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술은 기습 공격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자기의 어떠한 교만함 때문에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날 위해 좀 위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날 위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뭘 보고 왔어요? 이 미디안 백성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라, 또한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말소리가 들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미디안 백성들이 겁에 질리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기습 공격이고 또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외치게 하면서 뭘 조성하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는 일종의 심리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하는데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맡은 1중대가 이제 진영 근처에 이제 다다른 시각은 이경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이제 밤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번은 나눠서 이제 저녁과 그다음에 이제 한밤중과 이제 새벽으로 나누는데, 지금 이경이라는 건 지금 아주 어두운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밤이라는 거죠. 그 밤에 지금 이 횃불을 들고 소리를 내고 할 거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소리, 횃불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한 이제 심리 전술인데, 지금 마침 또 보니까 파수꾼이 교대한 때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초들이 이렇게 인원 이동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군대 보면 이제 1시간 반, 2시간 정도씩 이제 근무를 바꾸거든요. 밤 근무를. 적들을 보초 서는 근무, 교대 시간이죠. 교대를 할 때는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군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그런데 이때는 또 그 대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어떨까요? 참 유리한 점이 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어두운 밤에 오고 있으면 누군지 몰라. 저기냐, 저기야 기드온의 병사야. 설마 기드온 병사가 300명이 오진 않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어두우니까 이게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운, 헷갈릴 수 있는 딱 맞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순간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각각 제자리에 서서 그 진연형을 에워싸고 있는데, 미디안 병사들이 이제 갑자기 뛰고 부르짖으면서 이제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물론 기습 공격이라든지 심리 전술들은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리고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떤 밤에 기습을 하고, 또한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 물론 처음에는 어때요? 그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막사들이 막 불타고 하면서 초반에는 좀 약간 선전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가요, 그렇죠? 지휘관들이 멍청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가만히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안 합니다. 딱 보고 사태를 금방 파악하고 병사들에게 침착하기를 명령하고, 또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을 펼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22절에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전략을 짜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전술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300명이 21절에 보면 300명이 뭘 했어요? 그냥 자리에 서 있기밖에 안 했어요. 기드온의 병사들이 뭘 했나 했더니, 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막 외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외치긴 했는데, 이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더라고요. 뭐라고 했었어요? 그냥 막사들을 에워싸고 여기서 가만히 서가지고 불고 막 깨고 휘불 들으면서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야 이러고 있는데, 딱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좀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 13만 5천 앞에 서 있는데, 근데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서로 자기들 친구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으니까 서로 사인도 잘 안 맞고 막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심지어 혹시나 여기 이 미디안이 생각하기를 아말렉은 매복이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고 막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적군이 패퇴해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요단강 지역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기도는 300용사예요. 그래서 딱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김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이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딱인데 적들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죠. 이 적을 진멸시켜야 그 다음부터 찍소리도 못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3절에 보면 지금 이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초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이스라엘 지금 군대 300명 외에도 사람들이 초조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어떻게 되나 막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근데 보니까 미디안과 저 군대들이 다 도망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전세를 파악한 이스라엘의 북부 지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들어서 지금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이제 지파에 전령을 급파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첫 번째로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두 번째로 수로를 점령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가 뭐가 있어요? 요단강 있죠, 그죠? 요단강으로 이제 넘어가려는 거죠. 강을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군대들이 이제 추적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요단강가 근처가 굉장히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런 계곡이거든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계곡.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종의 물을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물 건너려면 이게 나루터로 가야 되죠. 나루터를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든지 아니면 물이 낮은 데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기도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로를 점령하라. 이 말은 이 물이 지금 이 나루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통로를 차단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러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러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수로를 점령하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미디안의 명성이 자자했던 그 두 명의 그 유목민 부족장이었던 오렙과 스앱. 이 오렙은 까마귀라는 이름이고 스앱은 일이라는 이름입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부족장들 보면 뭐 야 까마귀야, 뭐 야 일이야, 이렇게 막 이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 까마귀,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대빵들은 항상 뭐 이런 이상한 동물들 이름 하나씩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까마귀, 이리, 이런 이름들인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인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기드온에게 이제 머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나온 말씀이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결국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의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의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거에 속한 것이고, 우리들은 이 숫자나 통계를 자꾸 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이 숫자나 통계를 보는 것은 이 경제를 전공하고 이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이 숫자나 통계를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숫자나 통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숫자와 통계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 심지어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들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들 앞에 있는 상황이 가로막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도저히 주판을 두들겨 봐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주님, 아버지, 이 상황들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님,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들의 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